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 지금 우리 임재 집사님도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작고 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작은 힘이라도 힘이 발휘되면 아무런 의지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연약함에 있는 존재가 바로 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본다면 어떤 큰 힘이 작용되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큰 힘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인물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작은 한 사건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치를,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힘,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생각들이 차고 넘쳐서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약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세상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것을 본다면 이 아기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한 아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술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 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낳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존재했고 태어났다는 것을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낳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거나 그 손에 안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주신 바 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한 아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한 아들, 한 아기라는 것을 선물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곧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아기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3대 성인을 말할 때 언제나 혹은 4대 성인을 말할 때 예수님이 꼭 낍니다. 석가모니도 끼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꼭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3대 성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본문과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 땅에 죽음으로 드리워진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분명 연약함의 대명사요,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힘센 사람이 들면 거부할 수 없고 장소를 바뀌거나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어른의 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으로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아기는 능력자이며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데, 여러분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 아기 예수가, 이 아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 아기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축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다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뭘 메었다고 말합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에게 어깨에 이 다스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신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는 무엇인가 책임이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위에 정사가 메었다는 것은 모든 다스림이 이 아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이지만 그러나 그 어깨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그 어깨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통치의 궁극적인 통치는 이 아기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고, 이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다스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시는 바로 권능자여 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 짧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 아기 예수가, 어깨에 정사를 맨 그 아기가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인지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아기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능,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 본다면 이렇게 말한다. 그의 이름은, 이 아기라고 하는 그 아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어깨에 정사를 맨 이 아기의 이름은 결국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이 가진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면, 우리 밑줄 시간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아기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묘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나와서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 라고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지혜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지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참 지혜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위대한 스승이고 놀라운 조언자라. 위대한 스승이다. 어떤 것을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것은 완벽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언하는 모든 것은 완벽한 조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아는 바로 참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과 그 권세는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지혜, 참 지혜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지만 이 아기는 참 지혜를 가지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권능자이고 지혜자이며 위로자이며 조력자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이루실 때 그 모든 것은 참 지혜의 모든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함은 모든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자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행하여지고 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지혜자이며 참으로 스승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조력자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은 미루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또 그 권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라 신적 권능을 지닌 최고의 왕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때에 신적 권능을 가지신 바로 분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이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부패나 어떠한 부분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완전한 변화를 100% 바꾸시는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일어나서 그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어떤 한 시점에 잠시 반짝거림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참 평안함과 가장 기본적인 안정감이 주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사에도 수없이 나오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부분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잠시 휴정이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전쟁 같은 적대적인 관계에 대하여 평강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바로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식은 단순하게 전쟁만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과 정의와 안정과 번영까지 전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회복과 그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일으켜져 나가는, 질서가 잡히고 창조의 이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의와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데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는 분명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이루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요, 회복이며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완벽한 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지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절망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실망 가운데 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며 진정한 이 땅의 미래를 여는 일들을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것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묵묵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의 권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기가 있음으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진리였다. 이것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에 갇혀있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수많은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수많은 막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적용시키사 하나님의 참 능력을 발하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고 이 땅에 참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원을 요새 한번 몇 번을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다시 한 사람이 오고 또 사람들의 길거리 다니는 표정을 본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을 이렇게 들여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피는 소리보다는 저마다의 다른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수많은 환경 속에 가정과 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와 정치와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다도 교육적으로 본다 한다면 수많은 부분에 미래가 있고 좀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을 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이다, 비판하고 또 마음속에 큰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일궈가고 또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수많은 모습들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은 결국은 절망과 괴로움과 고난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패어져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막막함 또 희망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무엇으로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탄절날 이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며 다시 그 예수님을 제자리로 모시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아기에 초점이 맞춰지만 그러나 삶에는 정돈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막해진 현실 속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니라 어린아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이와 같은 삶이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에게 기묘자여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참 스승이요 위로자이며 평강의 능력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자녀 안에 평강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에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안정과 미래와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려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